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시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가 저는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아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고요, 제가. 그리고 일단 화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 때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화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예배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지요. 10장 46절에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현대 언어로 바꾸면 시각 장애인에다가 그리고 홈리스 집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구걸해야 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던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도 정말 세상에서 멸시당하기 십상인데 세상이 얕보고 천대할 만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졌어요. 최악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눈도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게다가 가진 것도 없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일을 하지도 못하고 늘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죠.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할까요? 이와 같은 형편이 되어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최악의 조건을 가졌던 그런 바디메오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혹시 최악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앞으로 가야 할 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뇌에 깊이 빠져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우리의 어려운 형편, 고통, 고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마음에 나의 삶이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문이 이제 온 유대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다 퍼졌어요. 소문을 익히 듣긴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시는 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뜻이 나중에는 거기에 거룩하다는 뜻이 붙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잘 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드높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단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그저 어떻게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당시에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표현에 비교하자면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높은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나라 역사 안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 그저 그런 표현인 출신 지역을 갖다 붙이는 그런 호칭을 예수님에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은 그냥 그저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중에 나오는 얘기죠. 이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 이전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다윗과 예수님을 연관지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처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던 그 표현이 나중에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표현에 그 예루살렘의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표현에 그 믿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단지 출신 지역을 붙여서 그렇게 표현할 때에 바디메오의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가장 자신이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표현을 빌어서 다윗의 자손, 위대하신 왕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어땠습니까?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된다는 그 사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담대하면서도 간절하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뜻밖의 장애물이 등장을 해요.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갑자기 쓴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안 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먼 길 오시느라 굉장히 피곤하시단 말이야. 게네사렛, 벳세다, 갈릴리 등등 거쳐서 온 지역을 순회하시고 이렇게 여리고에 들어오셨는데 어디 천한 맹인 거지 주제에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바디메오 믿음을 예수님께 미쳐 보이기도 전에 이 장애물에 막혀버리면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조차 없게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언제나 그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가까운 데도 있고요. 먼 곳에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 그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도 자신의 믿음이 지금 꺾일 수밖에 없는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렇게 사람들이 윽박지르던 그런 형편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인신공격을 합니다.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는 늘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조건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용기를 내어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이번엔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타냅니다.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48절을 계속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정말 이번에는 내가 지지 않으리라, 이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으리라 하면서 정말 크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호칭을 더욱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간구를 토해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뭐죠? 보기 원한다. 맹인이잖아요. 맹인이 뭘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하겠죠. 요즘 같으면 돈이라고 할까요? 요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일단 돈이 있으면 얼굴도 고치면 되고, 그리고 병도 고치면 되고, 뭐 집도 사면 되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돈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죠. 내 눈이 밝아져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원하신 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인데 뭘 원하는지 모르셨던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알고, 그리고 이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고침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전심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원한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물어보신 그 물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길 원하세요. 늘 하나님 나의 형편 다 아시죠? 형편대로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대로 나의 필요가 이것이고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이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지자면은 하나님 나는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서로 표현을 해야 알아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몰라요. 그건 그냥 나의 바람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도 표현 안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도 그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틴즈파이어 담당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도 물론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것 하나하나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하나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베테랑들이시니까.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나 혼자 괜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몰라요. 내가 뭘 원했는지. 내 아내도 몰라요. 내가 뭘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뭘 원했는지 모르는데 알아주겠지. 내 마음 알겠지. 내 아는데.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께 원하시는 건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표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사람 간에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표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옆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묻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그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물음에 믿음으로 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그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단지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52절을 다시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실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는 즉시, 보는 즉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중반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바디메오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묻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잘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자신이 합당하다고 아마 자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고 기회까지 주셨어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나를 따라서 그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라 그 천국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도록 하자.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갔대요. 이 믿음 없는 부자는 그 재물의 욕심에 재물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갔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눈을 뜨자마자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유일해요. 그 어떤 사람도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디메오의 영향력이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까지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까지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때까지도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렇게 기억될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의 축복으로 다가갑니다. 특히 집안의 축복으로 다가가는데요. 46절을 처음에 읽었던 46절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바디메오가 소개될 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온 이 디메오의 이름만 가지고는
디메오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영향력으로 그의 아버지 디메오가 성경에 기록이 돼요. 4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앞에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디메오라는 이름을 그 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로. 바디메오가 아들이니까요. 거기에서 바만 빼면은 뭐가 돼요?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에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부를 때에 바디메오가 그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드높입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슬픔을 사라지게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들, 나의 후손들의 이름, 나의 이웃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날마다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